지난 주일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인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 가난이 영적인 자질을 의미하듯이 애통하는 것 또한 영적인 자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능, 가난한 모습을 본 사람은 자신을 무너뜨린 죄, 부패, 그리고 악과 끝없는 영적 공경과 비참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보고 울게 되냐면 자기를 보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죄악과 영적인 공경한 모습을 보면서 견디다 못해 애통하고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럼 성도를 만일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자기 때문에 많이 울어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영적인 가난과 무지, 무능과 그 어리석음을 보고 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기도 제목이 내 배로 낳은 자식,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 또는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잘 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고 울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도 울 수 있고 민족을 위해서도 울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도 울 수 있어요. 자기의 부패한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분노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시면서 머리를 끝없이 지내시면서 수고하셨던 기록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셨다든가 웃으셨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57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자기 나이보다 더 먹어 보인 사람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피부 마사지 샵도 하고, 그죠?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권 사진 찍으면 뽀샵 처리합니다. 저도 뽀샵 처리해가지고 누구냐고 하면서 이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색깔이 제가 좀 검은 사람인데 그 뽀샵 처리를 해가지고 하얗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권에서 그 검사하는 사람이 사진 보고 얼굴 보고 자꾸 몇 번을 보더라고요. 이게 맞나? 색깔이 틀려서.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모습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거든요. 공생애 이제 시작입니다. 몇 세에 시작합니까? 30세. 그러면 지금 50도 못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좀 속된 말로 건늙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젊었을 때 모습 가운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미 얼굴에 뭐 주름도 만만치 않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주름진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방금 30이 넘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도 보시고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진짜 탄식하셨고,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통. 그래서 바울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해방하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주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자유를 얘기합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방을 경험하고 났으면 이제는 눈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구나. 이젠 자유가 됐으니까.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변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애통하는 자, 호이 펜둔데스라는 말은 아주 심히 근심했다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 펜데오라는 말은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2역에서는 요셉이 죽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애통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창세기 37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당시 야곱은 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입니다. 이 단어는 속으로 사귈 수 없고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인데 어떤 슬픔입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속으로 사귈 수 없고 주체하지 못하는 극한 슬픔의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을 철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애통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는다. 파라칼레오라는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곁으로 부른다.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수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누가복음 2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에서도 드러난 것 같이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악의 세력이나 죄를 경멸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보다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시제가 미래입니다. 이것은 현재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미래에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국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어떤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뭘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완전한 위로의 확신을 지니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웃음 한번 제대로 짓지 못하셨어요. 늘 그늘지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30살인데 50살도 안 된 거로 얘기합니다. 대단히 많은, 그죠? 건늙은 그런 모습. 이사야 53장 4절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이 몸으로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탄식이 어떤 겁니까? 죄에 대한 거예요. 죄.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똑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나의 죄, 저 사람들의 죄. 근원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예요. 이 성도는 죄가 만들어 놓은 비참, 죄가 만들어 놓은 곤경으로 인한 눈물 탄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왜 울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신을 인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성도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다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삶의 한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습관을 말합니다. 습관. 뭐가 습관이란 겁니까? 애통하는 게 습관이에요. 애통. 이 애통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우리 시대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울질 않아요. 시종일관이 애통함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이것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적인 부패함과 마음의 생각과 도모의 약함과 행실의 끊임없이 추함, 불신앙적인 요소를 모두 보고 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는 사람이란 게 구원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겸손함과 가난함이 줄고 교만함과 자기를 의리하는 어리석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의 부패와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단식하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부어주는 진짜 위로가 그렇게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애통하는 것, 이것이 눈물 흘리는 그것이 습관처럼 자기의 삶에 몸에 배어있는 그들에게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내 문제, 이웃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우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늘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운다. 이해가 안 돼요. 뭐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그러면 되지. 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때 보면 훌쩍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고 우는 건 뭐 타면서요.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울음이 사라졌어요. 애통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와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첫 번째는 애통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느끼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믿음으로 애통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내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병원 진단 받았는데 당뇨 기운이 있어서 야 이거 좀 이제 좋은 시절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식이요법을 하고 막 운동을 하고 막 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뭐 5.6 밑으로 내려오면 건강이고 그 위로 넘어가면 관리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아서 결과물이 딱 왔는데 이거 아주 뭐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쓰입니다. 4.8인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숫자인가? 이게 잘못 쓴 숫자인가? 그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마늘 양파 먹어요. 점심 한 끼 먹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걸 먹어야 기분이 좋아요. 전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싫었는데 그게 이제 며칠 지나면서 석 달 정도 몸에 배니까 이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약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난해져요. 이제 의사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데 소용없습니다. 이때 치료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속에서 새로운 나 자신,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서 4장 18절,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전신마취를 했을 때는 아무리 칼로 찌르고 베어내도 아픈 걸 모릅니다.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생사를 베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서 소리 지를 겁니다. 눈물이 그냥 나올 거고 아주 그냥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죄악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처참하게 파괴된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믿음의 눈으로 유다 백성을 보니까 비참하게 두들겨 맞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버젓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본래 모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명찰을 붙여놨으니까 이게 이분이 맞구나 해서 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래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가 끔찍하게 파괴해 놓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파멸에 빠져 있었고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악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치를 깨닫게 됩니다. 치를 떨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문제를 수양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이 문제도 해결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를 보게 하니까, 나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의 노예였고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해요.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우리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몸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상태에 대해 슬퍼하고 불쌍히 여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애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됐다고요? 현재형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습관이에요. 자유함을 누렸는데도 습관이 됐다는 게 바로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떤 사람이 실수로 구덩이에 떨어져 중상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상태를 슬퍼하면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긴 알았는데 구해달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론이나 멋진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아니면 주님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부르짖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애통한 사람은 조롱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짐승 같은 나를 위해 큰 고통을 받으신 것이 고마워.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통과 조롱과 모욕과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래서 믿음은 애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큰 애통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누가 이걸 누립니까? 죄에 대해서 울어본 사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울어본 사람이 은혜를 누려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밑바닥 생활도 한번 하게 하시고 병을 주셔서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이때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런데다가 말로 함부로 할 때 속이 상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얘기한 대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려요.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한 대로 우리는 그 속에서 겸손과 정직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 궤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말씀도 점점 멀어져요. 문제는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강이나 바닷가에 놀러가서 밧줄에 배를 매놓고 놀고 있었는데 그만 풀려진지도 모르고 놀고 있어요. 노는 사실에 밧줄이 풀린지도 모르고 놉니다.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교회에서 부흥이 식어질 때도 이와 비슷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 동안 교회는 부흥의 불이 꺼졌고 성령의 역사가 냉담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은 당장 큰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교인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처를 입게 돼요. 자기들이 바른 위치에서 떠나 위험한 곳으로 떠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데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왜 이것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 눈물이 어디 있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게 돼요.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난 후 세상이 마치 화려한 옷을 입은 해골과 같고 수많은 죄를 화려한 옷으로 덮고 감추고 있는 것을 드디어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비로소 애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셨고 우셨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애통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특별히 세리가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한꺼번에 없어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법정을 걸어 나옵니다. 우리도 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실 때 비로소 소중한 나 자신을 찾게 돼요. 죄를 지은 자는 늘 무엇인가 쫓기는 심정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언제 누가 자기에게 보복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 받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겁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후유증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도 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흥의 불을 이 땅에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예요. 이때는 우리가 오를 때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애통할 때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에요. 코로나가 6배, 7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자기의 죄를 봤느냐, 이 세상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이 내 습관이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부패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정확히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요. 가슴을 찢어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집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간절히 주를 찾은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애통이 나의 삶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한 성도만이 아픔 많은 세상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바로 애통의 위로입니다. 우는 울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웃을 줄 아는데 웃음을 웃었다는 흔적을 성경 사복음서는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늙은 모습으로 늘 죄악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연약하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시면서 죄로 인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음성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지난주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석 집사님 천국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저는 이미 알았어요. 참 이런 분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마디 대화를 못 해봤어도 그 삶에 몸에 배어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팔복의 모습이었어요. 팔복의 모습.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제가 산상설교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계속해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동탄 제일교회를 세워준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눈물 흘리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악을 보고 울게 하시고 이웃의 죄를 보며 울게 하시고 이 땅의 죄를 보며 울게 하시고 인생이 아버지 죄악된 게 죽어 있음에도 어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멸망길을 치닫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울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아버지 되셔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복된 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아버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교회를 방문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 다 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